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 놀라운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1절부터 15절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여러분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다 되시죠? 자, 어제 우리는 사울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총회에서 왕으로 선출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고 해도 이제 사울이 왕답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사람들이 진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바로 사울이 왕다움을 입증해서 실질적인 왕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사건의 배경을 잠시 살펴봅니다. 1절에 나와 있죠. 암몬의 왕 나하스가 길르앗을 쳐들어옵니다.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 요단강 동쪽편에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로 그려둔 곳이 길르앗 산지입니다. 자, 암몬은 어디냐? 바로 길르앗 동쪽에 있죠. 제일 동쪽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해당이 됩니다. 사울 왕 당시에 보면 서쪽에는 블레셋이, 동쪽에는 암몬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주된 그러한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길르앗 자체로만으로는 암몬을 상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길르앗 사람들은 암몬에게 조공을 바치어서 적당히 이 사태를 좀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암몬은 기세등등해져 가지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을 내미죠.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야베스의 이 장로들은 7일 동안 자신들을 도와줄 다른 사람을 구해볼 텐데 그렇게 구해도 없으면 그때는 항복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자신만만했던 암몬은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은 급히 전령을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보냅니다. 그때 사울은 밭에서 소를 몰고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보낸 이 소식을 듣고 온 동네가 우는 그러한 울음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이 소식까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어떻게 왕이 밭에서 소를 몰고 농사를 짓고 있나 그렇게 싶겠지만은 왕을 세웠다라고 해가지고 금방 모든 체계가 왕정 체계로 잡히는 것도 아니죠. 궁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초창기에는 어떤 상비군이 잡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이름만 왕이었을 뿐이지 이전의 사사의 시대와 다를 바가 다를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마음에 울분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이 밭을 갈고 있었던 그 소들을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 그 토막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내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이 소집령에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한마음이 되어 군대를 보냅니다. 사울은 이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로 가서 암몬을 크게 무찌릅니다.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대승을 이스라엘이 거두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승리를 통해 사울은 명실상부한 왕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하게 세우게 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이후의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확실하게 하자 이거죠.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여기 이 말은 길갈에 성막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성막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자, 그래서 오늘의 사건은요, 사울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좀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승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오늘 보면 사울이 극적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소를 몰고 밭을 가는 농부 아저씨에서 33만의 대군을 지휘하여 마침내 승리로 이끌어내는, 하루 만에 승리를 이끌어내는 용맹한 장수로, 왕으로 한순간에 변화하였습니다. 사울은 그의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조금은 소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그래서 왕으로 뽑혔을 때도 그 큰 덩치를 수레 뒤에 숨기는 웃기는 장면까지도 몸으로 그냥 몸개그를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있었습니다. 좀 주눅들 수 있는 상황이죠. 안 그래도 소심한데 더 위축되는 분위기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주는 사울은 그러한 소심함과 위축된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담대하고 대범합니다. 왕으로서의 자신의 권위와 역할을 100% 아니 1000% 1000%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사울을 소심한 아저씨에서 대범한 전사로 탈바꿈시켰을까요? 그 변화의 불씨는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말을 6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방향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왕다운 왕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단순한 원리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단순한 원리입니다. 왕의 힘과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로소 왕노릇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전부 모이라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말에 순종했겠습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뭘 믿을 만한 건덕지기가 있어야 자신들의 목숨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사울의 이 소집에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되어 순식간에 모여든 것은 사울의 능력으로는 택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한 겁니까? 성령이죠. 사울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내 능력이 아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다. 이것은 성령의 영이 일으킨 기적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힘으로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힘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붙들어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구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기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뺀질거리는 이 이스라엘도 내 말에 복종하게 되는구나. 나는 이제부터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는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것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왕의 이 첫 시작을 바로 이 왕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도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왕도의 정치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모시는 것,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울이 이렇게 해서 이겼구나, 그래서 이제 제대로 왕노릇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러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핵심은 뭐죠? 이스라엘의 왕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을 지휘관으로 모실 때 제대로 설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첫 번째 승리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울의 승리를 보여주심으로써 어떻게 앞으로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앞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지, 그가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지도해야 되는지, 리드해야 되는지, 그 가장 본질적인 방향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하나의 전쟁의 승리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왕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진정한 리더십은 어디에서 오는가? 진정한 덕스러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능력과 권위와 가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 받을 때입니다. 단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것이 옵니다. 사울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는 소모는 목동에서, 농부에서 온 이스라엘을 감동으로 이끄는 전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자 어떻게 됩니까? 그는 소모는 농부보다도 못한 일그러진, 깨어진, 망가진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성령이 떠나자 그의 안에 있었던 소심함이 열등감으로 쉽게 주눅들고 위축되던 그의 마음은 자격지심과 정서불안으로 그를 병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또 그 성령님의 붙들림 받아 소모는 농부에서 담대하게 맞서고 승리하는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요, 또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며 붙들어야 될 것 있으면 붙들고 또 결단하고 적용해야 될 것 있으면 결단하고 적용하는 우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지수영 집사님 항암치료 잘 받고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여러 우리 편찮으신 성도님들, 또 약하고 아프신 성도님들, 연로하시고 또 양로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목장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또 목자 목녀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에 일어난 대지진, 이 대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와는 뭐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미리 여러분들께 광고를 드리면 돌아오는 주일부터 2월 한 달 동안, 한 석 주 동안 우리들이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지진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작지만은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구호 선교 헌금을 우리들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3주간 동안 드리니까요. 준비해서 우리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은 것은 튀르키예에서 우리 시리아 난민들을 위하여서 사역하고 계시는 또 우리 피로 선교사님을 통해서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하여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제 또 새로운 또 뭐 러시아의 대공세 뭐 이러한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위하여서도 빨리 속히 그 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이 끝나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